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3절은 그 네 번째 나팔 이후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네 가지 그 나팔과 뒤에 세 가지 나팔을 구별하고 있는 듯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제 앞에 있는 네 개의 그 나팔은 이 자연에 대한 그런 화를 이야기한다라면,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나팔은 그 사람 자체를 정면으로 겨누는 그러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은 그 사실을 침묵으로 넘기지 않고 그 독수리의 외침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것은 요한이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보았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 경고가 은밀한 계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인식해야 할 공개적 선포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닫죠. 우리의 그런 죄도 깨닫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도 깨닫고 뭐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깨달음이 어떻습니까? 옥기슬렴이고 뭐 그 기도줄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그 패스오버하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바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12번의 기회가 주어졌었잖아요. 그러나 12번의 기회를 다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뭐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예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주 만물을 가만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삼라만상 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진홍빛 선명한 색깔처럼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애써서 부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전도자들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살아간다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복음 전도자들의 그 전도를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외면하잖아요. 직장에 가도 크리스찬이 있고 뭐 관공서에 가도 크리스찬이 있고 지금 한국 사회에 뭐 다섯 사람 가운데 한 명 정도 뭐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과거에 그런 뭐 세국 정책을 펴던 뭐 나라도 아니고, 그러나 뭐 중동 같은데 이런 곳에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거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핑계댄다라면 그게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그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 나사로가 그 부자가 그 부탁하잖아요. 나야 어차피 이렇게 됐지만 내 자녀들은 여기 오면 안 되니까 나사로를 부활시켜 가지고 뭐 그들에게 그 천국 지옥을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 선지자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와서 뭐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완악하게 거절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뭐 누구에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돌짝밭이라든지 길가밭이라든지 뭐 가시떨기밭 거기에 심겨진 그 말씀들이 뭐 잘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옥토밭처럼 기경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살아오면서 인생 살아가다가 세파에 찌들어져 가지고 뭐 강팍해질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그 좋은 말 하는 것도 다 그냥 이렇게 배척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이 어떻게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싹을 뜨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고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인생 살아다가 산전수전 겪다 보면 이렇게 차돌맹이처럼 마음이 단단해질 수도 있지만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서 좋은 씨들은 우리에게 심겨져서 잘 자라게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공중에 날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하늘의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위치를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심판을 숨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 가장 정중앙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경고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이다라는 겁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종종 급속하고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상징할 때 그 등장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 심판을 그 독수리에 비유했거든요. 호세아는 우상 숭배 위에 임할 심판을 그 독수리의 날개짓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이 독수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도 뭐 백마, 그러면 다른 곳에는 백마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백마를 한 번도 적그리스도로 표현한 적이 없는데 다른 데도 적그리스도로 표현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한다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앞에 그리고 뒤에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이 애써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그냥 본인의 내피셜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목사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목사가 뭘 다 알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남편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남편을 100% 다 압니까? 아내를 100%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같이 살아간다라고 해도 모르는 거는 이제 모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라면 성경이 계시해 주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급속하고 그다음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 여러분들,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그 사냥할 그런 토끼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 놓치지 않고 사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뭐 동물의 완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독수리는 자체가 파괴자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전령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성경에서 예언하고 알려준 그 공의에 대한 그러한 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제 거절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죽는 그런,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진멸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인신제사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을, 그 마야 문명이 결국은 그 잉카 문명이 멸망하잖아요. 물론 이 스페인의 제국주의가 들어가서 멸망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걔네들 뭐 했습니까? 인신제사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가나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인신제사 드렸던 유아의 시신들이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된다라는 뉴스를 뭐 해외 토픽에서 가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그 야만적이고,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의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 땅의 짐승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는 애들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몸에 폭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그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그 총기 난사라든지 그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 일본의 그 하라주쿠라든지 그 어디입니까, 아키하바라에서 그냥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나 폭행, 뭐 단순 폭행이면 폭행도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그런 형법인데, 형법으로 다루는데,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과연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기껏 키워가지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냈는데 사회 불만 세력이 와가지고 총기 난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그 부모들에게 그 상처를 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쟁광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독재자라든지 아니 이런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용납하고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용납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뒤로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경고할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이다라는 것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있으리니, 이 하라는 것은 이제 우화인데 이것은 슬픔의 탄식이 아니라 이 심판의 선언이에요. 애가가 아니라 판결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가 뭐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4개의 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나팔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3개의 나팔이 불리잖아요. 5째 나팔이 불리고 6째 나팔이 불리고 7째 나팔이 불리는 것이니까 이 정확하게 병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5번째, 6번째, 7번째 그 판결 그리고 심판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는 이제 땅, 바다, 강과 물, 그 해와 달, 별,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런 자연에 대한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뒤에 그 새 나팔은 인간의 내면과 그리고 삶을 직접 파괴하는 심판이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조금 지나서인 것 같아요. 제가 20살쯤 됐을,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그때 제가 그 삼각지에서 흑석동에서 그 한강대교를 건너다가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파괴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크기만한 그 회충, 그죠? 그것들이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막 고통 속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저는 다행히 물리지 않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끔찍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 뒤에 가면 이제 5번째 화 속에 나오는 모습과 너무 사뭇 닮아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았을 때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본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공포는 그냥 꿈속에서도 회개를 했으니까, 꿈속에서도 벽돌 다 무너진 그러한 그 집 사이에 그 회충 벌레는 사람 크기만한 것이 무서운 모습으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은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눈만 껌뻑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회개가 그냥 절로 그냥 꿈속에서도 나오는 그런 것 생각이 나요. 그래서 9장, 그래서 5째, 6째 나팔은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살아 있으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이제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사람을 제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늦게 죽는 기관이 귀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왜 귀가 늦게 죽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사람 죽었을 때 옆에다 대고 아이고 잘 죽었네 라고 해보십시오. 저는 안 해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상이 바뀐다라고. 그러니까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제가 필리핀에 사역할 때 어떤 한인이 분신을 했어요.
생활고를 비관하고 이제 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왜냐면 한인 사회가 조그만 사회니까 그분은 이제 아는데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 한국에 있는 그 자녀가 이제 왔죠. 그분은 이제 자녀들 버리고 필리핀에서 뭐 또 현지 아내를 얻고 애도 낳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자녀가 이제 저희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분신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이제 울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가서 교육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귀에다 대고 뭐 하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분신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속이 타기 때문에 처음에야 뭐 분신은 호기롭게 하죠. 그러나 그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눈을 깜빡이세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화장해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그 따까이따이 그 딸 호수에다가 제가 그 자녀와 함께 배 띄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죄를 이제 뿌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소망으로 붙잡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 살아서 지옥 살았는데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 동포 살아서 지옥 살고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동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걔네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리고 통일이 과연 될까 싶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500만의 동포를 만약에 우리가 나몰라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예요? 요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요나가 민족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원수 나라 니느웨 멸망, 저거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기 가가지고 나보러 복음 전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민족주의자이지만 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 요나가 그 건성으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멸망하나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살아서 저 전체 국가, 저 독재 국가, 저 머리 이상하게 깎은 애의 체제 아래서 고통 신음당하고 있는데 기회가 박탈되고, 그런데 하나님 살아서 지옥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개방 정책을 좀 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제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영혼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회가 다 놓쳐지면 나중에는 그 죽기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그죠?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이제 5째, 6째, 7째 나팔 불림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뭐래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이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화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타나고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의 촉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화가 있으리라라고.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단순한 거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 전체에서 이 표현은 그 하나의 신학적 표현인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전부고 그 다음에 내세는 없고 천국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부를 가리키는 이 표현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5년을 겪었을 때 그 친일파들에 대한 그 미움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 속에는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국사적 그 역사 속에 우리는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충성하는,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그 사단에 충성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매국노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단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사단나라 그 확장을 위해서 그 충성봉사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김일성이라든지 뭐 스탈린이라든지 모태통 같은 그런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든지 마두로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그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그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이 세나팔의 심판은 그 무차별적인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끝까지 땅에 소망을 둔 그 자들의 구별이다라는 것이고, 뭐 뒤에 가시면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좀 살펴보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8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경고하시고,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면 화가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독수리의 침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외침인데 이걸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몰이 협작하자, 뭐 사기를 치자, 은행을 털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러는데 뭐 그렇게 거절할 말입니까? 그 자식이 그 늙은 부모에게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게 거절할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는데 그게 거절할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잖아요. 우리의 부모들이 일생을 그 남편, 일생을 아내,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그 수십 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처먹은 놈들인지 완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말 하나 못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십 년을 거절하다가 지옥의 형벌을 못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뭐 아내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거기 가서도 원망을 하겠죠.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삶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라고 할 때, 너는 땅에 거하는 자냐 아니면 하늘을 기다리는 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기다리는, 아멘, 그러한 자라는 것을 신비에 새기고
오늘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뭐죠? 복이에요.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신앙의 옷깃을 여밀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